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10절 읽습니다.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25절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33절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진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진영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의 자손들이죠. 서쪽 진영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자손들이죠. 남쪽 진영에 르벤, 시몬, 갓 지파입니다. 레아의 자손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손들이죠. 북쪽 진영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레아의 여종과 라헬의 여종의 자손들입니다. 진 배치를 보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손들이 오른쪽에, 그 다음이 왼쪽에, 그 다음이 남쪽에, 그 다음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좌우측에서 축복받은 지파가 있고 앞뒤로는 덜 축복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대로 후손들이 배치를 받은 거죠. 행진하다가 적들을 만나면 야곱이 덜 살아가는 자손들이 먼저 대항하는 배치입니다. 지파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배치했던 아들들의 구조와도 비슷합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첩의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 레아의 자식들을 세우고 그 다음이 라헬의 자식들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이른 배치에 첩의 자식들이 불쾌했을 겁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야곱은 오히려 그 반대로 했습니다. 미운 자식을 위험한 전방에 앞세웠기 때문이죠. 오늘 진편성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제일 위험한 앞쪽과 뒤쪽이 야곱의 첩의 후손들이고 우측과 좌측은 야곱의 본처의 후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편성을 한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사랑이 후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뿌린 축복의 말들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합니다. 골고루 사랑하고 사랑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절대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쁜 말이나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자녀들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축복의 말이 중요하고 축복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인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맞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들이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을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아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좋은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만 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절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으로도 나쁜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녀로 인해 푸념과 원망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위탁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야곱의 축복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장 중앙에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중심을 잡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 레위는 성격이 잔인해서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성품으로 인해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지파가 되어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같이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가 축복을 받고 그 후로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이것을 볼 때 과거의 실수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 제사장 지파가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부모의 축복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해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축복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수나 아픔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혹 실수나 실패로 넘어져 있다면 지금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진영의 가장 중앙에 항상 성막이 위치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죠.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특히 내 중심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신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거죠. 한 번은 장례가 나서 홀로 먼 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혼자 무료하고 심심하던 차에 문득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런저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니 정말 주께서 나와 동행함이 느껴졌습니다.
왕복 1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힘들지 않았고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도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납치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인공과 함께 하심을 깨달았던 거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상처에서 회복된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절대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심지가 견고한 천은 절대 꺼지지 않죠. 우리들도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울 때 이렇게 꺼지지 않는 심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좋은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